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보살핌 속에 인도하심으로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주님 때문에 또 소망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드리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 밤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찬양 힘들고 지쳐 함께 찬송하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강의의 마지막 시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4번째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한 날이 2017년 9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만 3년 9개월에 거쳐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면 먹고 소화되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리고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빠지는 그 물을 먹고도 콩나물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영역이 넓혀지며 삶이 변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희 선생이 어찌 부정한 자들과 음식을 먹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짓게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노암미라고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러한 자식들을 낳은 고멜조차 바람이 나서 집을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호세아가 값을 주고 다시 그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의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해석된 율법을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기에 자신이 전적으로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기의 정결 의례에 의하면 나병을 진단할 때에 온 전신이 나병이 바라면 정하다고 세사장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레기 13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치료받는 사람이 나병 환자임을 볼 때에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이라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천사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갈릴리에 가야 하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마는 아직도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의아한 것입니다. 마치 도마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궁에 찾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을 배척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는 하되 밀란을 우려해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김으로 급속하게 일이 진행되어 유월절 전날에 잡히시고 처형을 당하십니다. 죽이는 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주는 분이 죽으시는 날짜도 정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있고 로마 군인들이 힘있어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 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마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자되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죽으심 이전에도 이미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 생명을 줄 자에게 생명을 주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게 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과 그다음에 17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7절도 봅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잃어버린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해석해주는 것과 반복이 됩니다.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금, 그 밑은 은, 그 밑은 동, 그리고 밑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에 박살이 나고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이나 네 짐승이 다 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국가를 사나운 짐승으로 봅니다. 세상의 국가들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옥 같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큰 신상의 끝과 네 짐승의 끝은 같은 때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인자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의 힘들을 몰아내고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성경을 본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인자됨의 뜻을 확인합니다. 모세의 수건이 벗어진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은혜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군림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19절 20절을 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의지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의 의지로 이루어내시는 것인지도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지만 그들은 흩어질 줄 몰랐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한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짐승 같은 개 같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거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지 못할 일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너는 왜 안 먹느냐? 먹으라. 그 환상의 꿈을 꾸자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 말씀의 그 환상의 뜻을 이해한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하여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자들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임을 증거하는 자로 도구로만 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삼는다는 것은 어떤 성경 교재로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들어서 모든 제자 프로그램을 단계를 마쳤으니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교재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제자들을 만든다고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돌렸습니다. 선교 단체들, 제자 훈련 단체들, 교회들마다 한 번쯤 다 접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숙 훈련을 하고 단계를 거쳐서 제자 훈련을 했지만 제자 훈련 되었습니까? 제자 훈련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냈던 제자들이 제절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지키는 보신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쳐서 주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결단과 의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프로그램을 지켰지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를 삼고 가르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 예수님의 증인이 저절로 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얼마나 반대와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도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 근거가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전달되기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예수님의 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희생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기독신문에 장찬환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 성찰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목회의 기본은 희생인데 나는 발전하고 성취했다. 내가 목회를 하던 시대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에 자긍심이 있다. 그러나 발전과 성취를 추구했던 한계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침체를 불러왔다는 자책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비교적 바른 목회를 했던 분으로 평을 받는 그분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를 발전과 성취를 택한 것이라는 자책으로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 살아보자 하는 새마을운동을 할 때 교회도 덩달아 세상의 시류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흥회를 다 했습니다. 간증집회를 다 했습니다. 오직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정직한 복음 전도자도 있었습니다. 예수 생명 전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번영신학, 은사주의가 본질을 벗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도 한국교회는 그들을 사용하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든지 다른 복음을 듣든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 좋은 쪽으로 치사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교 시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워 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단체 그 장소에서도 별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취향을 따라 골라 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만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다 이루심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들의 이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란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결과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지키신다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내셔서 자기 제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템퍼스로 아멘. 나서 죄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나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성령에 이끌려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사 선택하는 시장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행하라는 말씀에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절대 복종 순종의 주님의 제자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남은 그루터기로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주하시는 크신 역사가 항상 함께 있으신 주님과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강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